오늘의 말씀은요, 재림 교인의 여정입니다. 이 골드스틴이 재림 교인의 사는 여정이 어떠한 삶인지에서 자신이 어떻게 재림 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은 실은요, 재림 교인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골드스틴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컬트주의자였어요. 오컬트가 뭐냐면요, 사탄 숭배랑 비슷합니다. 막 이렇게 주술하고 막 별표시에 막 촛 놓고 그런 사람이었고, 이 골드스틴은 글을 쓰는 삼촌이 작가였고, 그래서 뭘 쓰고 있었냐면 오컬트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이걸로 성공하기 원했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드스틴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서 일했냐면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주유소에서 이 오웬이라는 청년과 함께 주유소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골드스틴이 이제 신앙심이 없고 세상적이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성과 과학을 중시한다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골드스틴이 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걸까요? 근데 오늘 골드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성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실은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신앙적인 변화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웬이라는 이 재림교회 청년이 골드스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읽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아예 골드스틴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머러스하게 얘기했나 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기적이, 이성이 당신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원래 하만이 무엇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의 운명을 장대에 매달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개입했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장대는 누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고 싶었던 또 다른 성경 내용은 바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말 믿음의 종이며 정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죠. 왜 그랬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꼬맹이 사무엘에게요. 아주 그 꼬맹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뭔가 성인도 안 된 그 꼬맹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자, 사무엘이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궁금하다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덜덜덜덜 입을 떨었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시는데, 먼저 이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부자선자 572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제사장 엘리의 뜨거운 애정을 끌었다. 사무엘은요, 엘리 대제사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스럽고 자식같이 봤대요.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멋대로 고집하는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상심한 엘리는 그가 맡아 보호하는 이 아이에게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발견했다. 엘리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무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 만났지?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1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엔 그에게 다 이루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는 그 밑줄 그은 부분 13절 보시면 그에게 내가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른 주석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주석이 많지가 않아서 그 설명이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였으나 그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간절히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들이 그 엘리 제사장이 뭔 알고 있었어요? 자녀가 잘못되고 있고 그것이 큰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하지 않았어요? 죄는 알았지만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잘못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은 지도자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법궤 들고 전쟁터 나가다가 그 법궤만 믿고 가다가 죽임당했고 또 누구도 죽었습니까? 거기서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죽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나서 그것을 덜덜 떨면서 얘기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엘리가 말하라고 하니까 뭐라냐면 엘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요. 근데 사무엘이 뭘 보았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아마 사무엘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은 어떠한 음성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음성이며 또한 무엇하는 음성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뼈저리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조 선지자에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을 뽑았을 때 주셨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아들같이 사랑했대요. 엘리가 사무엘을 뭐같이 사랑했어요? 자기 자식같이 사랑했어요. 사무엘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울이 왔을 때 사울을 뭐처럼 사랑했냐면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다른 기별을 주어 사울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무엇해요?
기별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사무엘은 왕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근데 보십시오. 좀만 보시면 사무엘은 왕이 그 명령을 주의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이 되도록 부르신 동일한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했다. 사무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사울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듯이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기 첫 2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자식같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사랑을 담겨서 호소하듯이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그가 실패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무엇한 사람입니까? 또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이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을 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축복받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될 수 있거나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책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틴이요, 이제 1970년대니까 우리 재림교회에는 미국에 뭐가 있냐면은 건강식품점이 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생명의 빵집이에요. 근데 여기 이 골드스틴이 가난해가지고 이 빵집에서 이제 빵을 사기 위해 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그 주인이 헝가리 사람인데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인데 도둑이 드니까 이 골드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 도둑 잡아주면 나 일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스티븐이 빨리 잡아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도둑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골드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일자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일자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니까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뭘 줬냐면 일자리 대신 대쟁투 총서를 줬대요.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를요. 그리고 무엇 했냐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듣는데 그가 놀랬던 사실은 마지막 시대가 열 발가락 시대이고 절대로 이 나라가 합쳐지지 않고 분열된 나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정확히 일치되는 걸 봤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는 오컬트라는 아주 주술을 믿고 있었고 방언과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삶 속에서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천주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마지막 이 작은 뿔과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존 F 케네디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1979년 타임즈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방문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은 절대 천주교를 좋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골드스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그동안 이 올컬트와 사단 숭배의 세상에 빠져있던 이 책을 불사를 것인지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재림교인이 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그 오랫동안 2년에 걸쳐 쓴 그 소설을 불태우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불태우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요, 그렇다고 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골드스틴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골드스틴은 품성적으로나 결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힘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스틴이요, 이제 뭐 하기로 결심하냐 하면, 이 오컬트와 그런 방언에 빠졌던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여기가 어디 대학이냐면 미국 서든 대학입니다. 이 서든 대학에서 이 사람이 골드스틴입니다. 대학을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크게요. 바로 이 데스몬드 포드 사건을 논쟁으로 인해서 이 대학이 완전히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골드스틴이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 큰 논쟁과 이 이설에 대한 싸움 때문에 있었을 때 골드스틴이 어떻게 했을까요? 골드스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무엇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냐면, 조사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확고히 믿는 유대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이 뭐냐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다시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 성서 원어를 듣고, 그리고 철학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골드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나서 이 성경 연구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예언의 시내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힘쓰는 자들과 받은 빛에 충성하고 저들의 일상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된다.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뭔가 혼란이 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바로 이설들이 있었을 때, 혼란이 왔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힘쓰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골드스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더욱더 확고히 서는 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골드스틴은 그의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드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도, 자신이 이 겸손도 그냥 단순히 이성과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알아서 이 믿음과 신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때 당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도둑을 통해서 이 다시 대쟁도 총소를 보게 해주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분들 각자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스틴이요, 대총회에 갔어요. 대총회에 갔는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대총회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웬 장로를 만난 거예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아르바이트하고 딱 헤어졌는데 대총회에 가서 목회자로 나오고 오웬 장로가 교회에 있다가 대총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 주술에 빠져있는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근데 골드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다시 말하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180도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선 계란값이 한 개에 1,000원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이번 주에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을 저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런 안개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 갈대우르에서 못하라고 했습니까? 나오라, 내가 어디요? 인도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계획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그냥 급하게 넣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있었대요. 뭐라고 적혔냐면 시편 51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이 성경절 보면은 이 회개의 성경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가마에 순박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종로의 계단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저희가 변화받냐면 여기 뭐라냐면 감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볼 때 많이 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감동 실화. 이거 많이 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영상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정말 감동적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석집인데 어떤 난민이에요. 난민이 돈이 없어서 자녀하고 딱 왔는데 자기 그 금반지인가 뭐 있는데 이거 할머니 유품인데 이렇게 이거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는데 그분이 그 반지값을 주면서 다시 반지를 돌려주는 영상이 있어요. CCTV 찍힌 영상.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 몇 번씩 돌려보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고 그럴 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뭐랄까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신의 가마에 순복할 때에 양심이 각성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냐면 감동을 줘서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감동되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는 뭐 하나의 플러스가 더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서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저를 우스루처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함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드스틴이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지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따라가는 그 삶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다윗도 변화시켰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변화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냥 저에게 항민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항민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항민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민아 라고 하시며 호소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깨닫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몰랐던 그 골드스틴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하고 그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